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함께 공동 목회를 한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공동 목회는 하늘비전 교회가 원조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원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듣기 시작한 교회가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뭔 것 같아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많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들의 모든 것을 집합하면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 될 텐데, 마태복음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16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18절을 한번 보겠어요. 18절.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또 내가,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노니, 그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16절에 나오는데 그 반석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반석이에요. 그 반석,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교회다 그랬으니까 이건 예수님의 교회예요. 하늘비전 교회라고 이름은 되어 있어도 영적으로 보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 바로 옆에 교회가 세안교회가 있어요. 요 앞으로 보면 예수님의 예수교회라고 또 있어요. 곳곳에 수많은 성연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잠실동 안에만 50개의 교회가 있어요. 서울 시내 안에 침례교회만 900개가 있어요. 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한번 보실까요? 계속 18절을 보겠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쉽게 말하면 지옥 권세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음부의 권세, 지옥 갈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교회는 빌딩이 아니다. 빌딩 안에 들어왔다고 지옥 안 갑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갯돈 받으러 나온 사람도 있고, 사업 때문에 사업의 동지들을 만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애들 결혼시키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동창생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친구 새기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도 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빌딩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받게 하여 세워가지고 그 모임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웠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세웠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 여러분은 각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분들을 다 사도 바울이 모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모아놓고 그분들에게 부탁하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누구의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돈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념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뜻이 맞아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도 영적인 이리들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하기 위하여 도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기도로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가 이걸 모르면 그냥 흔들려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이걸 모르면 흔들려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세우신 목적,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래서 교회를 세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교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 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인데 어디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교회는 지명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줘요. 에베소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버가모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은 다양해도 목적은 똑같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아까부터 목적 그러는데 교회의 목적이 뭔가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왜 만들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찬송 부르려고. 찬송을 부르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엔 또 뭐라고 나오냐면 예배하는 자를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냐?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당신은 왜 살아요? 하고 물어보면 예배하려고 살아요. 당신은 직장에 왜 다닙니까? 그러면 예배자가 되려고 직장 다닙니다. 애들은 교육을 왜 시킵니까?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게 하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왜 삽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아무리 젊었어도, 아무리 애기래도 왜 살아요? 하고 물어보면 예배 드리려고 살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가는 것은, 왜 교회 갑니까? 예배 드리려고. 그 교회 가서 사람들끼리 만나고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오는 것은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대요. 교회 와서 목사만 만나고 가고 장로님들끼리 만나고 성도들끼리 만나고 그래서 막 친하게 지내고, 그것도 다 좋은 거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면 다 허당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요. 이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우는 사자처럼 하고 삼키려고 다녀요. 사자는 누구를 삼킵니까? 병든 사람, 병든 짐승, 뭔가 상처받은 짐승을 삼켜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상처받은 것을 쫓아다녀요. 걸음걸이도 쩔뚝쩔뚝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고, 그럼 쫓아가서 그 임팔라를 확 사자가 잡아먹어요. 그 짐승을 사자가 확 하고 삼켜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그 마귀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나 상처받았어 이러고 말하면 마귀야 와서 나 좀 잡아먹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 이러면 마귀가 와서 먹으려다 오 저건 건강하구나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드리러 나는 교회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어떨 때 만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도 우리의 영과 진리로 찬양하면 그 찬양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하는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거길 가면서 안진뱅이에게 나는 너에게 줄 은도 금도 없는데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세웠다고요. 이 안진뱅이의 마음속의 소원이 나도 건강해져서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장가 좀 가봤으면 좋겠네 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을 딱 이렇게 세웠다면 이 사람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아마 집으로 먼저 뛰어가서 나 건강해졌다, 나도 이젠 장가 갈 수 있다 이러고 뛰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안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뛰어가느냐?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게 불타는 소원으로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일어나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나도 한번 사업 보란듯이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되나 하고 거기로 뛰어갔을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왜 옵니까? 그런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왜 다닙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에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을 만나면 때로는 물질적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내 마음에 흡족한 그런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외로웠던 내가 친구들을 새기면서 또 나가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반듯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다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이 7개의 교회들이 쭉 등장해요. 거기에 보면 7개의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거기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쫙 등장하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요, 그냥 뭐 이단에 빠진 것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 어떤 교회는 그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요. 어떤 교회는 분열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내가 잘났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능력은 별로 없는데도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바로 쓰려고 애쓰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복이 쏟아지겠어요. 칭찬하는 교회가 되는 길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예배가 성공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뭐 누가 뭐라고 그러든 누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성공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대단해도요, 교회 와서 내가 똑똑하고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혹은 너가 많은 것을 알지만 그 행위가 잘못됐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는 것을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목적에서 벗어났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배. 두 번째,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한번 2장 10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다 같이 계속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하게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악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꼬부라진 심정, 그리고 뭔가를 막 이렇게 막 찌르려고 하는 심정,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쫙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굉장히 그럴듯하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해서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할지라도요, 그 사랑이 없으면 다 꽹과리예요. 울리는 징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이 뭘까요? 가장 선한 일, 죽을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을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먹을 게 없어 죽는다. 그러면 이 먹을 게 없는 그 사람에게 먼저 먹여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살려놨어도 결국은 죽어. 아무리 먹여도 60년 지나면, 또 50년 지나면, 나이 100살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로 이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육을 온전히 살리는 것이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일을 바로 하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목적이 똑같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 왜 써놨을까요? 이 성경책도 기록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못돼 처먹었다, 그럼 그 사람 잘못 믿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잘 알아.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하면 모르는 게 없어. 아주 성경 박사야. 근데 사람이 아주 막 차가워. 아주 그 사람 만나면 막 살벌해. 그 사람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 눈 씻고 봐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해 준 적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에게 나 예수 믿는데 너도 믿어봐, 참 좋아. 이 전도의 놀라운 은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 내가 마음에는 믿어, 예수님을 믿어, 입으로 시인했어.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그랬는가 보니까 알만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도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받아, 나를 통하여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피로 사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자가 되어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 사람은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내가 힘있다, 내가 뭐 굉장한 업적을 쌓았다, 다 소용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물질로 막 공개했던 사람,
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그런 인물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목회자도 돌봐주고 교회도 돌봐요. 이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온 교회를 물질적으로 다 돌봐줘. 그 당시에 교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왜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과 그 자기의 영광을 하나도 받으려고 안 하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잘 몰라. 근데 누가 알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진짜로 잘 섬기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떠받드는 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권리를 장악하고 교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헛소리예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체제는 다 달라도 목적이 똑같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도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도 좀 거기에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라니까요. 이 교회는 기도가 남달라요. 여러분, 기도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기도해요. 식사 기도하지, 개인 기도 다 해요. 여러분, 기도 다 하는데 기도가 이 교회는 달라.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자기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애 좀 어떻게 해주세요. 건강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장 좀 도와주세요. 직장이 견고하게 해주세요. 다 필요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속에는 많은 방들이 있다고요. 그 방들 중에 어디는 직장이라고 하는 방, 사업이라고 하는 방, 가족이라고 하는 방, 친구라고 하는 방, 나의 체면이라고 하는 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방들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려줘야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중에 일부만, 종교라고 하는 방에만 우리 주님이 계셔. 그리고 다른 방에는 이게 다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애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전이라고 볼 때, 이게 성전은 더러운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근데 그 법궤를 놔두고 한쪽에 아사라 목상을 세워놔, 바알 신상을 세워놔, 태양 신상을 세워놔. 이것도 다 같이 섬겨.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돈으로 좀 금치를 좀 해주세요. 우리의 이것도 우상인데 거기다가 하나님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에 왜 응답을 안 주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상에게 금치를 더 타겠다고 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그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방들을 싹 청소해서 높아진 마음 낮아지게, 교만한 것 다 겸손하게, 우상들 다 깨터 부시고 예수님이 다 주인이 되어서 완전히 깨끗해진 성전이 되면, 그럼 이 모든 것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해지는데, 이건 제쳐놓고 예수님도 없어, 그냥 무조건 돈이야, 안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기도가 달랐어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목회하는 공동 목회의 자리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소문이 뻗어나간 교회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예수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대더라. 예수 소문이 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자랑할 건 예수님 자랑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 두 가지 목적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가 성공하는 교회, 선한 일을 위하여 언제든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